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내용이 아주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선교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선교팀이 저랑 목사님이랑 충호 형 이렇게 세 명이었어요. 그래서 충호 형이 이번에 이제 아마따 킹이어가지고 킹 맞다인데 우리 세 명이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9명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선교팀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팀을 출발을 해서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에디오피아를 경유를 해서 다르살람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킬리만자로까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으로 이어졌고 교회에서 출발한 지 대략 32시간 만에 선교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한국 음식을 먹고 대략 한 36시간 만에 우리가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히 쌩쌩하고 다 표정이 밝지만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댁에 갔을 때는 완전 초췌하고 그래가지고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이제 보호차 사진 안 찍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마자 느낀 거는 이제 무슬림 현장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발리에서는 이제 힌두교 우상이 가득했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는 힌두교와 이제 불교가 혼합된 그런 현장을 봤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무슬림 현장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 선교팀의 이제 입에는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무슬림들을 봤고 우리가 2월달에 갔을 때는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슬림 사람들을. 근데 요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특히 공항이었는데 저기 오른쪽 위에는 공항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한 30-40% 정도가 다 무슬림 같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이제 됐었는데 그 예전 대통령은 제 기억상 이제 코로나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죽으시고 이제 새로운 여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셨는데 이 대통령이 무슬림이시거든요. 무슬림이신데 막 이렇게 막 무슬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가는 곳마다 걸려 있는 그거가 이제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관례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북한의 김일성 사진을 이렇게 해놓듯이 여기서는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길가에도 거의 한 30m 간격으로 이제 전봇대에 다 걸려 있고 차 가운데 저런데 툭툭이에도 많이 이렇게 걸려 있고 모든 호텔, 식당, 카페에는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슬림의 이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 대통령의 사진이 정체성이고 뭔가 자부심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게 무슬림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무슬림화 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가속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구의 35%가 무슬림이고 나머지 35%는 토속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우리가 이제 사진 제가 짧게 이렇게 해놨는데 토속 신앙은 예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프리카 현장을 이제 잡고 있고 그 외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와 타 종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고 이런 현장에 우리 선교팀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누렸던 것은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번 선교팀이 최초로 한 것이죠. 최초로 한 것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좀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번에는 아침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호흡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군데 호텔을 들렸었는데 호텔마다 우리가 가자마자 한 것이 기도처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기도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옥상 이 오른쪽 2개에서는 옥상이었고 여기에서는 큰 방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기도 24, 그다음에 보좌화의 축복, 그다음에 오력 이런 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RTS, RU 강의를 갔을 때는 이미 흑암이 꺾여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선교의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선교 9일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킬리만자로 선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리만자로는 우리 예전에 있었을 때 2018년도에 맨 처음에 갔었습니다. 2018년도에 가가지고 그때 배진희 장로님하고 이영 권사, 신은진 권사, 그다음에 이처진 자 한 명이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팀이 되어서 갔었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선교가 처음이었어요. 이때가 선교팀이 처음으로 구성된 때였고, 그래서 배진희 장로님도 처음으로 가셨었고, 요번에 배시찬이도 처음으로 이곳을 요번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이 안류 설립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류가 여기에 세워져가지고 안류 설립 예배를 드렸고, 첫 번째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우리가 이때 뿌렸던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됐는지를 이번에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었고, 그 중에 이제 바라카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 이 주황색 옷을 입고 계신 이제 총회장님이 계세요. 타 이제 교단의 이제 총회장님이신데,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번에 와서 확인하니까 6년이 지났는데 동일하게 이분들이 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6년 만에 우리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총회장 분이 여기 이분이시고, 이제 이분이 이제는 이제 선교사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교단 이제 총회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선교사님을 공격을 하고 이단 시비를 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다 커버해 주시고, 또한 다리 역할도 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 되셨고, 또한 이 바라카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바라카도 완전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통역도 하고, 통역도 완전 힘있게 완전 잘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류를 통하여서 매년 새로운 이제 제자들이 또 양육이 되어지고, 그 제자들은 또 다시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제가 소개한 총회장님도 이제 오시고, 또 타 교단의 임원진들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키고마주와 부룬디라는 옆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온 목회자 분들도 이제 다 같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복음 기초 메시지가 이제 정확하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번에 1차 합숙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원래는 12강의였는데 목사님의 장기가 줄이는 거기 때문에 9개의 강의로 메시지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6년 동안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뭐 777 이런 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매 학기마다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138, 777 이런 거를 다 이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난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이거에 완전히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는 안디옥 시간표가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7 이정표 가운데 이제 맨 처음 3개를 넘어서서 안디옥, 그 다음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까지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들에게 다른 거 선포하지 않고 오직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틀을 많이 깨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많은 강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라고 목사님이 이제 가르쳤고, 또 문제가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배웠었는데, 이제는 더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이 세계복음화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A, B, C, D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A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A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떡과 종교와 이런 거라면은, B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6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강사분들을 통하여서 B로 오는 것을 훈련을 계속해 왔죠. A에서 B로 오는 거. 그래서 나의 것을 전부 다 버리고 B로 오게 하는 거. 근데 이번에 최초로 목사님이 C와 D까지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C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이에요. 그래서 C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이 주께 결코 이제 미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걸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씨는 무엇이냐면은 삶과 죽음,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직을 붙잡는 것이 씨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을 붙잡지 못하고 나의 것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한테 사단아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이제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가운데에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24, 기도 24 이거를 붙잡으면 이때 비로소 남은 자가 되어지고 안디옥 시간표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목사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D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는 안디옥 시간표예요. 안디옥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안디옥 시간표. 그래서 24, 25 영원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것. 그다음에 25시.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는 응답이 이제 비로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A, B에 있었다. 이걸 목사님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A, B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B로 갔다가 다시 은혜가 없어지고 또 세상에 이제 쩌들면 다시 A로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C를 넘어서 D로 가야 한다.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완전 끝내야 한다. 그러면은 A, B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는데 이제는 본론이 시작이 되어지고 본 게임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지들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라카라는 이제 통역자가 이제 통역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통역을 에스더급으로 잘해요. 근데 목사님 조금이라도 웃긴 얘기를 하면 완전 빵빵빵빵빵 막 터지고, 그다음에 목사님 조금이라도 영적인 걸 강하게 얘기하면은 바라카도 영적으로 완전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메시지가 끝날 때는 막 우시는 분들도 막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메시지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포럼을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한두 사람 이제 시켜봐라, 선교사님한테 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포럼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자신이 좋아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 다 포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졸려 죽겠는데 막 열 몇 명을 이렇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포럼하는 게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기가 항상 A, B를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러면서 이거를 완전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신학자들이고 다 이제 전도사들이고, 어떤 분들은 총회장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임원진들이고, 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자존심, 명예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A, B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구나, 언약적인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C, D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포럼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남은 자가 남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죠.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냐. 그 찬양이 이제 장성도 목사가 이제 작사한 찬양인데, 이 지역을 보면서 이제 고백을 하신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남은 자가 남아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킬리만자로의 최용석 선교사님이 완전히 은혜를 받으심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날에 이제 메시지 듣고는 선교사님이 이제 실컷 마음껏 울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지막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는 이제 밤새도록 울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포럼하는 중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이런 선교지들은 이제 교두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두보는 이제 저도 정확한 개념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해안가나 이제 강가에 있으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짓는 그러한 작은 진지를 뜻해요, 교두보가.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제 확보를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거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본 영토를 이제 침공하고 공격하는 곳이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본진이 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여기를 사수하는 역할이 교두보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이제 영적인 교두보다. 그래서 사단의 장악된 현장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하여서 이제 거점으로 쓰여지는 곳이고, 지금까지는 뭔가 치열하게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충호형과 비슷하게 도망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막 엄청나게 막 힘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님한테 하는 말이 여기다가 이제 뼈를 묻어라. 그러니까 교두보나 잘 지켜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눈을 돌리지 말고, 다른 나라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만 잘 지켜라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류목사는 이제 분명히 2, 3, 7, 5청 종족을 선포하고 계신데, 나는 여기에서 그냥 뼈나 묻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갈등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말이랑 메시지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계속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신도 한계를 부딪히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도 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삶과 죽음 정도는 아니지만 심각한 갈등 가운데서, 심각한 목마름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당연히 선교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순회 사역을 하자, 순회 선교를 하자, 여기에만 머물고 있지 말고 이제 아프리카 54개국을 이제 복음화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AB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CD로 넘어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자, 안디옥 시간표를 이제 맛보자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의 그 갈증이 이제 다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이제 깊은 고백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킬리만자로 선교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팀이 선교지를 돌면서 견고하게 세운 것처럼, 이제 제자들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한 것처럼, 여기에 제자들하고 선교사님하고 RTS를 견고하게 하고 나서 우리는 사파리를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르살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르살람으로 왔어요. 다르살람에서 가는 길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제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야. 요동을 치고 엄청나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땅이 꺼지고 막 이러고. 그래서 배시찬 랩런트는 비행기 추락하는 줄 알고 자기 순교하는 줄 알았다고 막 그랬는데,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뭔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르살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르살람은 이제 리캡을 좀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올해 2월에 우리가 갔다 왔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문화 선교 축제를 하였죠. 바이올린하고 하모니카하고 무용하고, 그다음에 저 미니 클라리넷하고 플룻하고 이제 하모니카 팀들 다 같이 엄청나게 이제 문화 선교를 하였고, 거기에서 이제 두 군데 RUTC를 돌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상황을 다 우리가 보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이때 이 당시에 쓰러지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완전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 이 시간표에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C 시간표에 있었던 것이죠. 네, C 시간표에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강인 선교사님한테 이제는 D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안디옥 시간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 24, 그다음에 기도 24,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때 고백을 하신 게, 나는 이전까지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비로소 선교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많은 제자들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2월 달에 만났으니까 6월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죠.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려진 자처럼 보일 수 있고 유랑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언제 들어오실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이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도 C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C 시간표에 있다. 그래서 그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 선교팀이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 전환점 같은 시간표에 우리가 왔었고 너무나도 익숙한 곳, 익숙한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최초예요. 두 번째로 선교사님이 없는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없이 그냥 말씀만 선포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그거를 하였고 또 하나 최초는 이제 CD가 이제 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서도 이제 킬만자로하고 같은 메시지를 하세요. 주변 거를 다 버리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선교사님 아픈 거 이런 거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처음에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이크가 5초에 한 번씩 꺼지고 통역은 엄청 쉬운 단어도 통역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통역도 더 안 되고 목사님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점심시간에 완전히 이제 집중 기도하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완전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이크도 멀쩡해지고 통역도 잘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 계속해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뒤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절대 제자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고 이제 유랑민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곳을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파수하는 파수꾼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는 은혜를 받으니까 막 손들고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일어서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사역이 이제 홍미아 집사 이제 신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미아 집사님 이제 신방도 리캡을 좀 하자면은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갔을 때 그때 알렉스가 이제 송미아 집사님의 이제 남편이죠. 알렉스가 완전히 C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삶과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신앙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한국에 훈련받으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부하 직원이 모든 걸 다 가르쳐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험 받아가지고 이제 나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날 버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익이 안 나고 이러니까 다시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송미아 집사도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말썽 피우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많이 아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선행 쌤과의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처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도 만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포럼을 하면서 왜 여기에 와야 하는지,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왜 탄자니아여야 하는지, 그 다음에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집이어야 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포럼과 메시지를 통해서 송미아와 이제 송미아와 이제 알렉스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개월 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완전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이후로 이제 한번 순회를 했다고 해요. 순회를 하면서 연결된 그러한 사업장들하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사업이 되면서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한 계속해서 다락방을 통하여서 완전히 확립이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우리가 전에 갔을 때는 이제 모슬림이 그 주위에 가게들이 다 모슬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다고 우리가 소수 인원으로 갔거든요. 4명인가 갔었는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조용히 드리고 그다음에 문도 닫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온다고 하니까 온 동네만에 다 소문을 낸 거예요, 알렉스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에는 이제 알렉스가 사람들한테 자기 기독교인이라 하면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보통 돈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인식이 있는데, 그래서 알렉스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오신다, 그리고 선교팀도 온다, 이래서 이걸 완전히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 동네방네 다 손을 낸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고, 신고하던 말던 이렇게 바뀌었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 알렉스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예수 패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패케. 또 여기 가서 예수 패케, 이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고 다 히잡 이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알렉스가 예수 패케라고 하니까 막 엄청 막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막 어떤 사람들 막 비웃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알렉스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갔을 때에는 이제 팁이 5만 원이 나왔어요. 50만 원 식사를 하고 10%로 5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알렉스가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탄자니아를 살리러 온 선교사들한테 팁을 받을 수가 있냐 하면서 엄청 꾸짖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팁을 안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미아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왜 있어야 하는지 완전한 확실한 이유를 얻게 되었고, 큰 힘과 위로와 이제는 이제 호흡기도를 이제 도전해야겠다라고 이제 포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TCK로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영어, 스와힐리, 중국어, 한국어,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불어까지 배운대요. 그다음에 송미아 지사님이 일본어도 가르친대요. 6개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냥 미국 애들처럼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이제 한국말은 좀 못하긴 하지만, 근데 막 스와힐리도 하고 막 모든 동물 이름도 다 알아요. 스와힐리로,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막 알고, 중국어로도 알고, 이런 것도 완전 이제 TCK로 세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류목사님 요즘에 엄청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TCK. 그래서 TCK로 이제 237 살릴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고,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 이제 몇 달 동안 나와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으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이제 부부로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선교는 이제 운명을 바꿔주는 선교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핵심 때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 운명을 바꿔주는 선교였고, 흑암의 문화를 꺾는 그런 선교였고, 또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선교. 그 다음에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직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선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킬리만자로 현장, 다르살람 현장, 그 다음에 여기 송미아 지사님의 현장을 놓고 계속해서 집중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선교 현장에, 그다음에 갔다 왔던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